안녕하십니까. 플러그인 채플 도단전원교회 이만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 목요일. 오늘 이 4월 한 달은 이 코로나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시름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버텨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힘든 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힘든 것은 죄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는 속박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다가 안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속박하는 것으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종도 순종하라고 하면은 그걸 하나의 속박으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데 그거를 속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이 속박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타락은요 방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속박이라고 이 자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 2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의 발바닥에 발을 밟는 곳을 다 너희의 소유로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되고 유프라디스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광야 애굽 땅 광야에서부터 저 위로 올라가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는 데까지 주고 그 다음에 유프라디스 강에서부터 서해 지중해까지 주겠다.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이 지중해 바다에 있는 데까지 주고 또 하나는 애굽 땅에서부터 이 레바논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언제 가서 이뤘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사무엘하 8장 3절과 역대하 9장 26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 시대와 그 다음에 다윗 시대 때 이것을 이루고 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 절에 가면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권세가 당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 다 당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못 당한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을 선택하시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속박으로다 생각한다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속박이 아닌 자유로다 생각하고 행복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복을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8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 회복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또 가정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부부간에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우린 첫사랑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린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야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이 갈바를 모르던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와서 세겜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세겜에서 머무를 적에 창세기 12장 6절에서 보면은 세겜 땅에 와서 상수리 밑에에서 가나안 사람의 땅에서 머물렀다 이릅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 밑에서 이 예루살렘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게 그 에발산이고 좌측에 있는 게 그리심산인데 그리심산에는 물이 있고 나무들이 많고 에발산은 나무도 없고 물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하라고 합니다. 이 세겜에르다 올라가서 여기에서 우측으로 내려가면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고 좌측으로 가면 요바로 가게 되고 위로 올라가면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또 사마리아 쪽에서 좌측으로 가면 가이사루다 가게 되고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에 60번 도로가 돼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이 모세는 축복과 저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 축복과 저주가 너희 손에 있는데 택하는 것은 너희가 택할 것인데 분명한 것은 확증하고 다시 확증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발산에서 확증하고 다시 확증을 해서 에발산에 머무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심산, 에발산. 이래서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이 세겜 땅에서 이 머물러 있을 적에 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땅으로나 머무른 것처럼 다시 가서 다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을 보고 저곳이 축복이로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구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다시 이 그리심산으로다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0절에서는 이 두 산이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에 있다는 것이에요.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내 주인, 내 조상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이라는 걸 알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을 가서 거기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조상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흔적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지 못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30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거주하면서도 내가 이 땅을 건너서 이 땅을 내가 차지했다고 하지 말고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흔적을 찾고 이삭의 흔적을 찾고 야곱의 흔적을 찾아서 그 믿음을 계승하고 승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고 이삭의 믿음을 회복하고 야곱의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는 이러한 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몸에 있고 우리는 구원의 흔적이 우리 몸에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의 흔적이 있어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택하는 것은 우리가 택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으로 다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 세겜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펼쳐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 그리심산에 펼쳐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손만대의 복을 받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